오늘은 충현선교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에 보신 것처럼 충현선교교회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공간도 없어서 일대 정상욱 목사님 사택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복된 장마비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까지도 함께 울음바다가 되므로 장마비가 그때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40년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대 민종기 목사님을 통해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복된 장마비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를 넘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힘차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설립 40주년을 맞아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주제가 변화에 관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입니다. 산타모니카 해변가에 한 여자가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하나를 달라고. 그래서 여자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하와이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산타모니카 혹시 여기서부터 하와이까지 다리 하나만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건 좀 불가능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을 하나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저 여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남편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무뚝뚝하고 자상하지도 못하고 한데, 우리 남편이 자상하게 이해 많고 공감 많은 남편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아까 하와이로 가는 다리 2차선으로 해줄까 4차선으로 해줄까? 사람이 변화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 변화란 죽기보다 힘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변화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질문합니다. 그렇게 힘든 거라면 교회가 꼭 변화해야 됩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감수해야 됩니까? 변화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편하죠. 근데 충현선교회는 변화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 선언문 때문입니다. 충현선교회는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현선교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예배 공동체로 제자 양육과 선교 사명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 먼저 충현선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충현선교교회예요. 그리고 충현선교교회는 제자를 삼고 더 나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이걸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만약에 1년, 2년 그냥 하고 말 것이라면 변화 안 해도 괜찮아요. 1, 2년 열심히 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1년, 2년, 40년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대에 맞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의 키포인트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0년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세계는 K컬처, 우리 한류로 난리도 아닙니다. BTS로 급격히 성장한 K뮤직, 또 K드라마, K무비, 그리고 K뷰티까지 세상은 온통 한류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K푸드, 한국 음식까지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는 우리 이민자들이 김치 냄새 난다고 얼마나 서러움 받았습니까? 한국 음식을 학교에 가져간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라면, 김치, 비빔밥, 불고기, 떡볶이까지 너무 세계가 좋아해요. 심지어 이제는 청국장까지 찾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제 코스코나 트레이더 조에 가도 한국 음식을 찾는 일이 너무 쉬워졌어요.
근데 정말 한국 음식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맛에 깊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음식 깊이는 어디서 나옵니까? 장에서 나옵니다. 장맛입니다. 그런데 간장, 된장, 고추장 하는 한국의 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발효 기간을 거쳐 숙성이 돼야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깊은 맛이 새겨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진짜 유명한 장 하나가 있다 그래요. 시간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장인데요, 시간장은 간장 중에서 가장 맛이 좋은 간장이며 다른 간장에 섞어서 풍미를 더하는 간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무려 360년 된 간장이 있대요. 360년 묵은 간장. 그 좋은 시간장 1리터에 얼마 하냐면 500만 원에 팔린다 그래요. 이런 장 하나가 있으면, 깊은 맛을 내는 장이 있으면 뭐 요리 끝난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포도주가 비쌉니까? 새 포도주가 비쌉니까? 제가 포도주에서 잘 모르지만 이거 정도는 알아요. 오래된 포도주가 더 가치가 나가요. 한국의 장가치 포도주도 오래 숙성할수록 더 가치가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포도주의 습성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사람의 혀는 상당히 섬세한데요, 그래서 좋은 것을 맛보면 그것을 계속 기억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래 묵을수록 포도주는 더 귀해지고 사람들은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은 포도주 얘기를 꺼내시는 것입니까? 포도주 강의를 하시는 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숙성되면, 오래되면 마치 포도주같이 복음의 깊이가 생기고 풍미가 더해지게 됩니다. 우리 충현선교교회는 이 복음의 풍미가 깊은 교회입니다. 40년간 복음이 깊이 숙성되어 맛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민사회에서 이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제가 3대 목사로 부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20년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새로운 목사 보통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두고 보는 거 아닙니까? 신임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 목사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고, 잘해주면 교만해진다고. 정말 그런 겁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도 부족한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도 모자른데 지금 세상의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충현선교회는 이런 복음의 깊은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충현선교회 맛에 깊이 빠지게 됐어요. 이런 복음의 깊은 맛은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연단과 시련의 오랜 숙성 기간을 거쳐야만 복음의 깊은 맛을 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속에는 세계 어떤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풍미가 깊은 맛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민족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지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된 날 아닙니까? 가난과 기근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요, 고아가 너무 많아서요, 전 세계가 구제를 안 해주면 살 수 없는 나라였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의 포도주를 깊이 숙성시켜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한국 온 전역에 부흥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의 불모지라고 불렸던 조선 땅이 어떻게 됩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나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당시 밤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내려다보면 빨간 십자가만 보였다 그래요.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산들마다 기도원들이 줄기차게 들어섰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교회 속에는 세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깊이의 그 신앙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보면 신앙을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님의 손을 잡고 수유회바, 새벽기도, 또 우리 부흥회가 있으면 함께 참석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해했겠습니까? 목사님 말씀도 어려웠고요, 찬송가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졸았어요. 많이 졸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만 조는 게 아니라 다들 많이 졸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피곤할 수밖에 없죠. 당시 한국이 얼마나 힘들고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바빴습니까? 대부분 어른들은 아침에서 저녁까지 온종일, 그리고 주 6일 동안 힘들게 일하셨어요. 그럼에도 다들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예배 가운데 조는 한이 있어도 예배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을 바라보며 신앙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가치가 있는 분이시구나.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구나. 저는 교회 어른들을 통해 신앙의 깊은 맛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충년성교회를 보면서 깊은 신앙의 그 맛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 새벽별 찬양대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이렇게 웍거를 끌고 오시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격려해 주시며 교회를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보며 마치 오래 숙성된 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깊은 맛을 저는 우리 충현성교교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 충현성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맛을 보면 절대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맛을 한국 교회를 통해, 또 충현성교교회를 통해 맛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젊은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립 40주년 헤브론 경건훈련 때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부모님들을 따라 나오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 나오는 손주들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들이 세상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세상에 무슨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세대를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충현성교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묵은 포도주가 좋다는 거 아세요? 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7절과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가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묵은 포도주가 좋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찾는다 그래요. 그것을 아시면서도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됩니까? 새 포도주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발효할 때 이제 가스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스가 나와서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오래된 가죽 부대는 처음에는 신축성이 있었는데 점점 그 탄력이 떨어지게 돼요. 결국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그 팽창을 이기지 못해 터져버리게 돼요. 새 포도주도 부어 못 쓰게 되고 부대도 터져서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 포도주로 세상에 오십니다. 이제 새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그분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이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셔요. 레위는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기에 너무 기뻐서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친구들을 다 초청합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죠. 한 죄인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정말 기쁨의 잔치가 열린 거죠.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유대인의 선생들은 뭐라고 문제를 제기합니까?
레위가 세리라는 거예요. 레위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는 당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세리를 민족의 반역자로 여기며 이방인같이 취급했어요. 이런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지 못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전통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유대 문화 깊숙한 곳에 스며들게 되고 제도화되고 전통이 됩니다. 전통은 참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전통에 담긴 가치는 마치 묵은 포도주와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숙성되었기 때문에 깊은 맛이 납니다. 사람들은 그 맛을 보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유대인의 전통은 굳어진 낡은 부대가 되어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시대의 역사를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에 낙오되고 맙니다.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는 미국과 영국에 무엇이었습니까? 말이 끄는 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19세기 말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라는 것을 발명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출현으로 마차를 운영하던 운송회사들이 충격을 받고 긴급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제 자동차랑 어떻게 우리가 경쟁해야 될까? 2마리의 말이 끊었다면 4마리의 말이 끌어서 더 빨리 달려야 될까? 말의 무게를 줄여야 될까? 아니면 승객들의 짐을 줄여야 될까? 어떻게든 자동차보다 더 빨리 가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별의별 근들이 많이 나왔고 따라해봤지만 마차를 고집한 운송업계들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마차를 개량한들 자동차를 쫓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로는 새 시대의 역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등부 때 한국에서 교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기타와 드럼이었습니다. 이거를 쳐야 될까 마야 될까. 우리 청년부 형들은 이거를 쳐야 돼, 이걸 쳐야 막 이렇게 흥이 나고 이거를 쳐야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계속 막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기타와 드럼이 락에 쓰여지는, 그래서 악마의 악기라고 그렇게 그 당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다 기타와 드럼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기타와 드럼을 사용하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죠. 이거는 신앙의 본질과 상관이 없죠. 다윗만 해도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야금과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비파는 지금의 기타라고 볼 수 있고요, 소고와 재금은 지금의 드럼인 것입니다. 아니, 지금 와서 이렇게 곰곰이 보면요, 신학적으로 봐도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모두가 힘들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일어난 현상 하나가 있는데요, 교회가 문화의 주도권을 뺏기게 돼요. 젊은이들 세상으로 뺏기게 돼요. 원래 교회가 이 문화를 주도했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어느 순간 교회는 세상에서 도태되게 되고 문화를 빼앗기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원래 문화라는 것은 라틴어로 컬처라는 것은 라틴어 땅을 가꾼다, 여기서 cultivate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땅을 가꾼다라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문화는 원래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부터 경작을 하라, 땅을 가꾸라, 세상을 가꾸라, 그래서 땅 끝까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바로 문화 명령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더 발견되게 되는데요, 이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라는 단어는 나중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거룩한 단어로 사용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문화를,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는 것, 세상의 땅을 기경하고 경작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가꾸며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은 참 귀한 것입니다.
전통 안에 참 소중한 그 안에 가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유대교는 복음의 새 포도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새 부대가 되기 위해 변화하기에 몸부림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전통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생명보다도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할례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놀라운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 시대의 새 부대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로 설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충현선교교회,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여러분들은 진단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꼽는다면 저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모든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충현선교교회는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라면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LA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한 시대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기도 하고 쇠퇴되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충현선교교회는 40년의 세월 가운데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본질은 붙들되 복음이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새 부대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일대 정상욱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때 많은 것이 바뀌었을 거예요. 충현선교회 시작은 일대 목사님의 사택에서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 그 말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복된 장맛비에 그 설교에 대해 너무 은혜가 됐다. 근데 아무리 은혜가 돼도 만약에 우리가 목사님 사택에서 40년을 예배를 드렸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곳에 변화하지 않고 머물렀다면 절대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교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고, 우리의 예배의 형식도 사역의 모습도 지금과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많이 변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오직 복음을 위해 우리가 변화한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복음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새 부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새 시대의 복음을 담기 위해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나 자신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변화는 힘든 것입니다. 죽기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연령과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는 것 아닙니까? 변화를 해야 된다면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누구 생각에 맞춰야 됩니까? 요즘 교회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예배의 변화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도 고민이 많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지 예배가 은혜가 돼요? 찬송가를 불러요. 찬송가. 목사님 찬송가를 더 부르게 해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막 요청을 하세요. 저도 찬송가 부르면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복음성가를 불러야 된다라는 거. 복음성가. 교회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강해 설교를 해달라, 주제 설교를 해달라. 어떤 분들은 찬양을 더 많이 해달라, 찬양을 더 작게 조금 해달라.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배를 한 6, 7부 쫙 길게 만드는 거여서 1부 때는 찬송가만 막 부르고, 2부 때는 봉헌성가 하고, 3부 때는 제가 강해 설교하고, 4부 때는 주제 설교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예배 시간이 좀 남으니까 2시간 정도 막 기도 막 세게 하고 막 나중에 안수 기도도 하고 은혜 받을 때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변화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고 내 중심대로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섬김의 고난의 자리까지 나아가 주시잖아요. 우리가 깨달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은 복음은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 복음을 위해서요, 자신의 주장을 낮추고 복음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는 사실은 다 알지만 누구나 변화를 일으켜내지는 못해요. 때로 변화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누구나 세부대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무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우리 충현성교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 부모 세대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와 주셨기 때문에 충현성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도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고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원동력 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말하는데요, 변화는 내 안에 먼저 일어나야 돼요. 변화는 사랑으로부터 일어나는데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짐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겨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는 못하고 보지는 못하는 모든 민족 열방의 영혼들까지 내가 사랑하는 그 단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이 꿈꾸시는 새 부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신, 우리가 꿈꾸는 복된 장마비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 그 사랑으로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천국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충현성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립 40주년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열방의 모든 민족을 끌어안고 사랑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위대한 새 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